오늘은 교회 창립 102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러한 주일날입니다. 10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복 내려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온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라는 두 남녀를 한 가정으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다스려지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시면서도 가정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 그리고 축복 그리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 그리고 축복 그리고 기대가 분명히 있으셨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대, 꿈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지요.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2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긴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시작된 그 교회들이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대일 것인가? 오늘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또는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한 시대를 살았었던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았었던 성자의 한 사람이다.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였다. 특별한 기적을 행했었던 능력자였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해방자, 치료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고 있었던 예수님,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웃고, 떠들면서 지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와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특별한 어떤 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특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었던 한 성자처럼, 성인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며 시작하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열쇠를 돌려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교회를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 천국 문을 꼭꼭 닫아두라, 감추어 두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러한 뜻을 담아서 천국 열쇠를 주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달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교회들은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교회는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을 열고 있는가 닫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천국의 문을 여는 이 열쇠의 역할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지요. 10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쁨으로, 매일같이 축복하며, 매일같이 또 기대하고 꿈꾸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기대로 인도해 주셨던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그리고 세상을 넓게 인도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 두 가지, 신앙의 고백, 그리고 천국의 열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하면서 알아가야 될 많은 삶의 지식들, 많은 삶의 기술들, 많은 삶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배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가치관들,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지식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많은 신념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천국의 열쇠와 관련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활짝 문을 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축복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다투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나아가 저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인 것처럼,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저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손에, 자신의 발에, 자신의 허리에 이제 목과 창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저들을, 무지한 저들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그러시면서 기꺼이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세상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노의 시대, 저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축복 그리고 용서인 것이에요. 이 축복과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봉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봉사.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찌 사랑한다 하겠느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로 봉사하기도 하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하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봉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봉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이제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봉사의 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천국을 향한 그 열쇠를 통해서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꿈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여는 교회인가 닫는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큰 기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문익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인 교회를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